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호와의 종 두 번째 시간 갖겠는데요. 이사야서는 아주 긴 장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가 성경하고 똑같이 66장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66장. 성경도 66권이잖아요. 그리고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인 것처럼 이사야서도 39장까지는 주로 심판에 대한 메시지예요. 심판에 대한 메시지고 나머지 27장, 신약과 같은 27장에서는 구원, 회복 이런 말씀이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 27장을 이렇게 9장씩 나누는데 세 등분으로 나누는데 이 가장 가운데 가장 중앙에 있는 말씀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여호와 이 이사야서 53장입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성경의 에베레스트 산과 같다. 가장 피크, 가장 꼭대기예요 지금. 근데 가장 꼭대기에 있는 그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의 종,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이 또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신약 성경하고 아주 그대로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이 지금 구약 성경이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얼만큼이요? 700년 전에 700년 전에 쓰여졌는데, 여러분 그 한 사람의 삶과 죽음이 100년 전도 아니고 200년 전도 아니고 700년 전에 자세하게 이렇게 써 있다라는 것에 우리가 여러분 놀라지 않으세요? 놀라운 거예요. 사람은 아무도 미래를 예언할 수 없죠. 하나님만 미래를 아시고 하나님만 미래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께서 저자라는 사실, 이 사실에 우리가 경외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언해 놨다가 그 예언이 그대로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예언을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 믿을 만한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오래된 예언,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시겠다. 지금 그 예언이 이렇게 예수님이 700년 후에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신약이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이사야 53장이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그런 것 같지만은 지금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이 던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심오한 질문이 실은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질문은 무엇인가 하면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것인가? 다시 한번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인정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답이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서 53장에도 있고 또 성경 전체에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죄인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고 천국, 영원한 천국에 가서 살게 될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는 책이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래서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이사야서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여호와의 종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종이 대속물이 되셔서 우리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죄값이 다 어떻게 다 보상함을 받았다. 값을 치루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봅니다. 구약 성경이 이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기록하셨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을 기록하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오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가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구원자라는, 우리말로는 구원자라는 말, 메시아라는 말, 구원자라는 말, 그리스도라는 말, 구원자라는 말,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신다.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유일한 구원자,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은 죄가 없으셔야 됐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 우리 사람은 누구나 죄가 있잖아요.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 태어나잖아요. 근데 그 값을 치를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죄가 없으신 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구원자 되시고, 천국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되시고, 유일한 구속자가 되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구원자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는 종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 종교에서 나온 또 분파들도 많아요. 뿐만 아니라 민속 종교, 그 다음에 전통 종교, 이교 종교, 이런 것까지 합치면은 수백만 개가 될 거예요. 거기다가 또 사람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들이 있잖아요. 믿고 있는 구석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까지 다 합하면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어요. 그런데 이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거짓 종교라는 거예요. 거짓 종교다.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구원자도 한 분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 그 말씀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든 종교는 다 신의 마음을 움직여야 돼요. 그분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그 신의 마음을 움직일까? 그런데 그 어떤 종교도 신이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죄값을 지신 종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유일한 진리가 되고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만이 스스로 너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너는 아무리 해도 구원받을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존재를 선포하고 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스스로 노력으로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누구도 자기가 스스로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착하고 선하고 법 없이도 살고 또 어떤 종교 행위들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구원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마다 받는 선물이 바로 이 구원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지금 많은 죄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빌고 또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께 나오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밖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구원자가 오직 예수님 뿐이신데, 그러면은 지금 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700년 전에 이 유대 백성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우리가 700년 전으로 한번 그 심정으로 한번 돌아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유대인들이 항상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항상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거든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고 일어서서 떠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축복하셔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하셨어요.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시겠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또 이 작은 민족 이스라엘을 축복하여 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약속. 그것을 우리가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언약, 약속, 언약, 커버먼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 야곱, 요셉, 그 다음에 그 후의 자손들도 계속해서 그 언약이 유효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해요? 계속 유효해서 반복해서 지금 그 약속대로 내려오는데,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그래서 이 약속이 성취되기를 항상 고대하고 살았어요. 그 약속이 이제 다윗에게, 지난 시간에도 본 것처럼 다윗에게 이어졌고, 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성취할 사람을 다윗의 혈통에서 나오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의 혈통에서 나온 이 고귀한 자손이 약속의 왕, 기름 부은 자 메시아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영광과 축복의 모든 약속들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항상 누구를 기다려요? 그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그 왕을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리가 역사를 보면 아는 것처럼 뭐 항상 평안하게만 살지 않았잖아요. 어려울 때도 있었고, 또 외적들이 침입해 왔을 때도 있었고, 고통 중에 있을 때에도 항상 그들은 누구를 기다렸냐? 자기들을 그 고통에서 건져주실 왕을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축복과 이 구약 성경의 모든 약속하신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항상 기대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그 왕이 오실 것을 기대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들이 그 사울을 선택하잖아요. 훌륭하고 능력 있는 왕같이 보여서 그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떤 메시아를 기다려야 할지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선지자들이 메시지를 통해서 그 메시아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이며 여자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사람이며 여자의 후손이어야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릴 수 있어요? 근데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은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건이 돼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그 조건이 되셨어요? 안 되셨어요? 되셨죠. 또 메시아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야 된다. 아브라함의 후손.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어야 된다. 유다 지파의 자손이어야 된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된다. 이 말씀들이 그대로 700년 전에 이사야서에서 그대로 예언을 해놨어요. 너희들을 위해서 700년 후에 그리스도가 올 것인데 그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혈통이고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고 그분은 그 처녀가 잉태해서 사람으로 태어난 그 사람이 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자,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나셨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었어요.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시고 다윗의 자손이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자,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렇죠? 참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으니까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은 메시아가 맞지 않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다 조건이 되는 것 같은데 뭔가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 찝찝한 구석이 있는 거예요. 자, 뭘 생각했냐면은 자, 예수님이 왕으로 태어나셔야 되잖아요. 그리스도가 왕으로 태어나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그 아무도 아무리 가난해도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어디다? 구유에 나게 하셨어요. 또 예수님 탄생을 그 왕족들이 와서 축하를 해줘야 되는데 누가 왔어요? 가장 천한 목동들이 와서 예수님 탄생을 축하해 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멸시받던 조그만 시골 동네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아주 평범한 가정, 아니 평균치에도 못 이루는 가정에서 자라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실 때도 정말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어요. 또 그들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그 존경을 이렇게 받는 그런 사람들도 아니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면 빨리 그분이 군사들을 모으고 이제 그 로마에 대항해 가지고 우리를 해방시켜 줘야 되는데 군사들도 모으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인정을 했어요. 나사로도 살리고 죽은 자 살리고 눈먼 자 눈뜨게 하고 앉은 뱅이 일으키고 이런 그 능력을 보면서 분명히 능력은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께서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실망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조금씩 등을 졌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서 어떤 일부는 아니야, 그분이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그 다음에 그 처녀가
잉태해서 사람으로 태어나실 것이고 이 모든 것이 어느 정도 맞기 때문에 메시아일 거라는 그 희망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발 아래다가 자기 옷을 벗어서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깔고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예수님을 왕으로 메시아로 맞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으니까 아마 수십만은 모였을 거예요, 분명히. 모두 예루살렘에 모였으니까 이제 군대를 일으키기만 하면 돼요. 이들을 모으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마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했던 말처럼 우리는 이 예수가 우리를 속량할 자,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그렇게 바랐노라. 이 고백처럼 이 모든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런 소망을 품었던 거예요. 이렇게 환영을 받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예수님이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내려가셔요? 베다니로 내려가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날 일찍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오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공격을 시작하는 것 같은데 그 공격하는 대상이 누구였냐 하면은 로마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들을 공격했어요.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내어 쫓고 왜 내 집을 강도의 구리흘로 만드느냐 이러면서 그 판들을 엎으시고 사람들을 내어 쫓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로마를 공격할 줄 알았는데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것도 유대교의 심장인 성전에서 궁궐을 향해서 항거하지 않고 성전을 향해서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유대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꾸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실망을 하고 그리고 등을 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금요일이 되자 예수님을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외치면서 예수님을 로마인들 손에다 내어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기를 이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기를 바랐지만은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원하던 왕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 이사야서 53장 1절에 뭐예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많이 들어요. 좋은 말씀 많이 들어요. 믿지 않으면은 우리도 이런 꼴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오해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결국에는 아는 것만으로 끝나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을까?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약속의 자손이고 약속의 후손이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이루실 것이고 분명히 자신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천국 가는 길을 자기 안에서 자기의 어떤 행위로, 자기의 어떤 선행으로, 종교적인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그 길을 얻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자가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오직 자기들을 지금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왕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믿지 않았어요. 오늘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알아요. 듣기는 들었어요. 그러나 믿지 않으면은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오늘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왜 믿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또 지금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함께 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주 앞에서 자라나셨어요. 주 앞에서 자라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자라났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혜가 커가면서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욱 사랑스러워져 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랐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자라났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연한 순, 그리고 마른 뿌리 같다. 연한 순, 곁가지에서 나온 그 순은 따줘야만 돼요. 그죠? 이 가지가 똑바로 자라기 위해서 곁가지에서 나온 것들은 따줍니다. 가지치기를 하는 것처럼. 마른 뿌리는 사람들이 아무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이랬다라는 거예요. 연한 순 같고 또 마른 뿌리 같았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외모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에도 사울이 어땠어요? 외모가 출중했어요. 남들보다 키도 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울을 왕으로 선출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고 고운 풍채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얼굴 좀 반반하고 뭐가 좀 이렇게 좀 잘생기고 뭐 이런 사람들이 꼭 사기를 치죠. 바보 같은 사람이 사기치면 사기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근데 저 사람은 꼭 큰 소리 치는 게 있을 것 같아. 부자인 것 같아. 꼭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어때요?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고운 모양도 없으시고 고운 풍채도 없으시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키도 크지도 않으셨고 잘생기지도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이렇게 섬길 만한 그런 어떠한 외모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을 그리고 예수님의 그 생애를 경멸하기 시작했어요. 자,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리고 평범한 삶을 사셨잖아요. 예수님 가문에서 예수님이 나오심으로 인해서 갑자기 예수님 가문이 부자가 됐다 이런 거 없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사회적 지위를 얻었다 이런 것도 없었잖아요. 가족에게 아무런 경제적인 도움도 받지 못했어요. 또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도 똑똑하지도 못했고 교육도 많이 받지도 못했고 힘도 없었고 영향력도 없었고 제자 중에서 랍비나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이 되는 한 사람도 없잖아요. 주로 어부들이고
오합지졸들이고 세리고 열심당원인데, 열심당원이라는 말은 그 말 그대로 열심히 있는 당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뭐냐면은 이 열심당원들은 테러리스트들이에요. 유대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로마에게 테러를 가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대해왔고 그리고 바라왔던 그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기쁜 소식을 믿지 않았다. 그러면 누가 믿었어요? 소수의 사람들만 믿었어요.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복음을 믿기만 하면은 어느 때든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알기만 해서 구원받지 않습니다.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어떻게 경멸했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도. 예수님은 간고를 많이 겪었어요.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어요. 제자들에게도 버림받았어요. 또 여기 간고, 질고를 아는 자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슬픔, 그 다음에 그 애통, 그 사람 심중에 그 깊은 곳에 있는 그 어두움들을 예수님은 다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셨다라는 기록은 있지만은 예수님이 웃으셨다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출생부터 시작해서 모든 삶을 유대인들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멸시했다라는 거예요. 멸시했다. 귀히 여기지 않았다. 다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유대인들은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죽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자기의에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선하고 종교적인 행위로 그것을 잘하면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에 빠져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정말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자가 필요하지 않고 내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내가 천국에 이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당시 유대인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다가는 우리도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래도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오늘날 유대인들이 이 교회 시대를 거치면서 하나 둘씩 그리스도께 나와서 예수를 메시아로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그 사람들이 한 유대인들이 지금 전 세계에 한 1200만 정도 된다고 해요. 그 중에서 10%가 이 메시아닉 주이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한 10% 정도 돼요. 그런데 오늘 이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가 이사야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언젠가 이스라엘이 이제 구원되고 회복되는 날 유대인들이 그때 이렇게 고백을 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찔렀던 그분, 우리가 못 박았던 그분, 그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독생자로 여기면서 슬퍼하면서
자신들이 메시아를 거부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날이 미래에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그때쯤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쯤이 되어야 이들이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셨구나. 우리가 찔렀던 그분, 우리가 못 박았던 그분, 우리는 그분을 거부했었구나. 듣기는 들었지만 믿지를 않았구나. 그 능력을 우리는 보기는 보았지만 우리가 그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구나. 여호와의 팔을, 메시아를 믿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 이방인들이 그렇게 지금 그 평가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지금 자신의 평가고 자신의 지금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 예수님을 알기만 하고 믿지 않는다면 우리도 유대인과 똑같은 사람들이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거부한 적이 있다면 우리도 이런 고백을, 오늘 로마서에서 나오는 이런 고백을 우리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그리고 헬라인에게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분은 흠모할 만한 고운 모양도 없었고 그런 아무런 모습도 갖추지 못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옛날에 제가 철없을 때, 중학교 다닐 때 저희 엄마가 다치셔가지고 막 이렇게 그 힘들게 사시는 모습을 보면서 엄마를 부끄러워했었어요. 엄마하고 같이 다니는 걸 부끄러워했었어요. 나중에 이제 치료함을 받아서 건강해지셨지만은 그 당시에 막 이렇게 어린 나이니까 버스에 오를 때도 막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눈총을 받으면서 그렇게 천천히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다쳤으니까.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부끄러워했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이렇게 다른 사람들 때문에 부끄러워할 때가 혹시 없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3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베드로의 설교가 한 번 더 있는데 사도행전 3장 17절의 말씀이에요. 13절 말씀부터 보는데, 자, 한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를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다. 또 14절의 말씀,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였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그 죄인,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렸던, 그 예수님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칠 때 바라바잖아요. 바라바. 그 죄인, 살인자. 자, 계속해서 읽습니다. 15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셨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낫게 하였느니라. 자, 잠깐만요. 달리 말하자면은 너희들이 생명의 주를 거부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생명의 주를 거부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책임은 너희에게 있다. 이스라엘에게 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지금 이제 오늘 17절. 자,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을 아노라.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러한 줄을 나 베드로가 아노라. 자, 그러나 하나님이, 자 18절,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지금 베드로가 어떤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그 자기 동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우리가 죄 사함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죽어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요,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짓을 지금 알지 못하나이다. 지금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죄사함을 받으리라. 이같이 하면은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한 말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 속에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은, 사람을 죽였더라도, 예수님을 죽였더라도 너희가 돌이켜서 회개하기만 하면은 너희가 죄사함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것보다 더 귀한 복음의 메시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더라도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기만 하면은 너희에게 새 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신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다시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보내실 것이다. 재림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분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만물이 회복되는 날, 그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공중들림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약속되었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약속이 지켜 반복되어 왔고, 이 약속은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자, 24절 말씀부터 또 읽습니다.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르쳐 말하였느니라. 그 다음,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언약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그 종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세워, 여호와의 종 예수님을 세워서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종이 여호와의 종이에요. 이 종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그를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살리셨고, 그리고 그분을
다시 보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너희가 해야 할 일은 돌이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성찬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시고 모든 그 고난과 어려움을 다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신 다음에 나를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을 믿으면서 고백하면서 오늘 성찬과 떡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세기 동안 그리스도를 거부한 세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거부한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든 약속이 성취되는 날이고 이스라엘의 구원의 때가 올 것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자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고대합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도 복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고 또 오늘 회개하고 돌이켜 회개하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으면은 약속의 자녀가 되어 영원히 하나님과 예수님과 구원자와 우리가 그곳에 머무르게 된다라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